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변화는 시작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와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동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것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눈앞에는요 창이란 요단의 강이 있어요. 또한 요단강 너머로는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하니 초입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7 족속의 민족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터닫고 자리 삼아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표류 직전에 놓여 있는 배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을 보면 전략적으로 탁월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돌아봐도 낙심될 상황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교회가 처해진 상황과도 참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는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보게 됐죠.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요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해서 답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뭡니까?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쿰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달리다 쿰, 그렇죠?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일어나다라는 것이 바로 쿰입니다.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의 이 단어는 명령어예요.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실 때 이 여인, 이 소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변화되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단어가 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때 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냐면 2절 상반절에 1절 하반절이랑 2절 상반절에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이제 사라졌다. 모세가 죽은 것처럼 너희가 왜 죽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지금 살아 있는데 왜 죽은 것처럼 행동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살아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환상을 보이시면서 한 골짜기로 이끄셔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대답하냐면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없이 많은 뼈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아나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척척척척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사람의 골격을 갖춰져요. 그 골격이 갖춰지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힘줄이 생긴 그 마른 뼈 안에 사람의 살이 입혀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라 하셨더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죽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나눠져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보낸 걸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되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들처럼 소유했던 조카였기 때문에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떠나간 것을 통해서 어쩌면 배신감도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역으로 버림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쿰이란 단어를 쓰세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낙심의 상태,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받은 상태, 사람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살아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은 상태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은 상태, 생기가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상태와 같지 않습니까? 실족하고 상처받고 절망한 상태에 빠져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어나래요? 혼자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더불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셨더니 그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흩어졌던 뼈들이 사람의 뼈들을 갖추고 힘줄이 생기고 또한 살같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되냐면 살아 역사했더니 군대를 이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불어 너희가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할 때 왜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을 바라보면 오합지졸이죠. 한 번도 제대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스스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더불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가 막힐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떨어지죠. 의욕이 상실돼요. 식욕도 떨어지고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허무하고 허탈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낙심한 자 있으면 더불어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러 상황 속에서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붙들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움직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왜 요단 동편에까지 왔습니까?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움직이면서 이동해야 됐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명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왜 낙심한 자에게, 왜 절망한 자에게, 왜 슬퍼하는 자에게, 왜 포기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절망을 사명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이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공격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좀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죽고자 했어요. 계속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환난과 계속되는 시련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도 똑같이 낙심하죠. 그들은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피림의 후손 안록 자손 때문에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낙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니까, 그들이 절망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사명을 회피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담학에서요 위기가 뭐냐라고 소개할 때 외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적인 반응이 바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담학에서는요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도를 타는 서핑을 뭐라 그러죠? 서핑런인가요? 네. 서퍼라고 하죠. 네.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큰 파도는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큰 파도를 타려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이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회로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사상가요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요 그는요 평생을 늘 두통과 늘 복통 속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핵성 복막의 환자로요 그는 제가 알기로 40이 안 돼서 죽었는데 평생 건강한 시기는 단 2년밖에 없었대요. 평생을 그렇게 결핵성 복막의 환자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는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자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말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너무 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는 5년간 무려 924개의 주옥 같은 단상을요 팡세로 남길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그는요 며칠을 굶어야 했고 어두운 상태에서 바닷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왜 고통의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사명을 예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라는 절망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굶주림의 분량, 위기의 분량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분량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 열방위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죠. 학원 복음화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간의 삶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부터가 참 이 사명을 놓치고 있었어요. 낙심하면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라, 다시 움직여라, 다시 활동해라, 다시 영향력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사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스와드 샌더스 목사님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주의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낙관주의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재차 확인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미래 시제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미 우리가 그 땅을 밟은 것처럼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그 땅을 그려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 동서남북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제 얻게 될 사명 가나안 땅을 그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밟아서 너희가 이것을 다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시면서 이미 얻은 땅이다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역을 그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살아있음에도 죽어있는 너희들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를 세워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삼성병원 뇌신경센터에 나덕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는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 참 멋있지요?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 속에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전두엽에 있는 우리 세포들이요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요.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놓고 사명을 향해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뇌 활동이 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판단력과 결단력이 흐트러지는데 이 뇌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우리의 뇌가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없는 뇌는 죽은 뇌다. 목표가 없는 사람의 뇌는 죽은 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서 그 침체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사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주신 게 사명이었어요. 다시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그려주시죠. 구체적으로 그 땅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목표를 세워 달려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요, 종이를 놓고 펜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의 소원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내가 소원을 쓴다고 이게 이렇게 될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심리학자가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쓰기 했지만 목표를 쓰는 사람은 또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이루도록 목표를 세웠다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났어요. 수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심리학자가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집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인 그 집을 얻기 위해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원했던 사람은 그 학교에 입학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획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 그대로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요,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와 동일하게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지금 돌아가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호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십니다. 집회를 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호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또 외국교회 사람들까지도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년 후에 당신의 교회가, 당신들이 심호하는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종이와 펜을 주고 구체적으로 꿈꿔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명의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몇 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려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가 되기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몇 명이라고 적으면 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 성공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딨냐? 다 성공하지. 그러면서 그냥 적지도 않고 심지어 그 집회에서 갔대요. 기분 나빠서. 큰 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그렇게 말하면 다냐고. 그런데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계획을 하고 인원수를 적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조용기 목사님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호주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기록했던 교회가 100% 된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8배가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자기도 놀란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수적인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어. 이미 줬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려주셨어요. 남쪽이 어디고 북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그려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향해 달려가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그려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며 성취하고 취할 때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대학생이 돼갖고 선교단체에 딱 들어갔는데 동아리에 저를 포함해서 선배가 딱 3명, 선배가 3명, 저를 포함해서 4명 이렇게 있었어요. 신입생이 4명.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8시에 묵상하면서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2학년이 되면 1학년 신입생을 하나님 20명을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에 신입생 환영 때 20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40명을 헷갈려 하나?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명을 20명으로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기억하는 건 하나님 목표로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강북 지역의 복음화를 이뤄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고 또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대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바로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무슨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요. 이분은 사실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이 목회자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맞지는 않지만 이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축복의 땅을 얻는 비결을 6가지라고 말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둘째는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셋째는 크게 믿으라. 넷째 크게 기도하라. 다섯째 크게 행동하라. 마지막 6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믿으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삶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계획해 놓은 것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하라는 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상태다. 너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움직이는 상태가 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지난 31일 날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요
소천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그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했던 기도문이고 또 설교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안 되나요? 주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노는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녹음하신 분이 있는데 가족들이 마지막 유언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둘째 사위가 되신 이학모 집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학모 집사님 제가 예전에 저희 교구였어요. 저희 교구 집사님이셔서 제가 잘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뺐어요. 근데 이미 벌써 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돌아야 되는데 뇌까지 안 오는 거죠.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건 제 표현입니다. 마치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의식이 없는 이분에게 찾아오셔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대요.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표현을 쓰셨대요. 저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던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기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자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죠.
마른 뼈들이 함께 일어났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이 있어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려주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내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 오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도전한 것처럼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